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교독할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기도하고 아버지 음성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적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삼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찬양 가운데 말씀 경청과 선포 가운데 봉헌 가운데 축도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현세적인 복이 건강하게 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감동, 동감되게 하여 주시며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손과 발로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대구 제일교회 박청원 목사님을 모시고 5번의 말씀 사경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세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세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사건, 둘째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구원한 사건,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래서 큰 상실감이 있었던 두 모녀를 죽음에서 상실감에서 구원한 사건. 자,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그마한 몸뚱아리 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2,000마리가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거늘라고 나와요. 야, 이 조그만 몸뚱아리에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갔으니 그 자아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12년 혈류병요, 불치병이지요. 거기에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러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 다 치료비로 허비하였다. 그런데 더 악화되었다. 거기다가요, 당대의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주위 사람과 율법으로부터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12년간 들었으니 이 율법적 정죄 앞에서 자신의 긍정적 자아의 여인상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요. 회당장이라 하면요, 그 당대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마을 전체 안에서 대단한 권세가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 12살 먹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고생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잃어버려요. 돈이 있어, 자리 있어, 힘이 있으나 자신이 애지중지한 외동딸이 죽었으니 이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거겠죠. 자, 어떠세요?
이 세 사람의 케이스를 딱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절망이 보입니까? 사람의 이 고통이 보이시지요. 비참함, 참혹함, 눌림, 그리고 그로 인한 자아성의 파괴. 인간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비극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패키지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비극적 세 사건을 5장에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세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러 등장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오 예수님 헬프 미 했던 분들이고요. 자, 지난주일 설교, 지지난주일 설교랑 이어볼게요. 지난주, 지지난주 서일교 때 인간 안에는 저마다 가시와 찔레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시와 찔레를 잣나무와 향나무와 화석류로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황무지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고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걸 확장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요, 가시와 찔레 수준이 아니에요. 가시와 찔레를 뛰어넘어요. 뭐랄까요? 이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짓눌린 인생과 가정과 12년의 생애였어요. 사망에 짓눌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한 거예요.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자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온전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12년 혈류병 떠나가고 율법과 정죄하는 사람들의 신란으로 파괴된 여성의 자아상이 공개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명령으로 죽음에서 12살 소녀를 일으키고 소녀 외동딸을 잃어버려 상실감에 있는 야이로를 새롭게 회복시켰어요. 자, 이 중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께 자기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옆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예쁜 그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네 가족에게 제대로 알려주어라 하고 고향으로 일상으로 내보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 구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0절을 눈으로 보시고요, 귀는 저에게 주보세요.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더니 데가볼리 시민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나오는 데가볼리요, 테카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도시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가득 넘치는, 헬라 문명이 가득 넘치는 10개의 도시입니다. 그의 고향이 이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만 8천 개의 신들로 차고 넘치는 제주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파해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그 도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간증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증인의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자, 그런 차원에서요, 여기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제주 성신교회가 붙잡고 있는 비전이요, 사명선언, 비전 스테이트먼트, 위에 자막을 보시면, 자막이 아니죠, 플랜카드를 보시면, 자막도 나오네요. 우리 사명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 자, 마지막 무슨 공동체? 증인.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 내용물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술자리에서도 그 예수를 증거 간증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구약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자막을 따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무엇으로 택했느냐? 저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고 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 받아 지금 현재 제주 광야 순례 여정을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증인이란 뭐냐? 증거하는 자를 말해요. 무엇을 증거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나타난 증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고자 하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요. 증거 없이는 증인될 수가 없어요. 증거 없는 자에게 네 나가서 증거 역할 해라, 증인 역할 해라, 전도해라,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아버지도 아세요. 아시니까 다시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는데 이제 노란 글씨가 좀 바뀌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왜 여러분하고 저를 증인으로 택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백이 신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신이 이 세상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자, 다시요. 제주도 1만 8천 개의 신이요. 어떤 분들은 민속으로서 신하라고만 얘기할 정도지만, 그리고 마을에 500개 마을에 있는 당에 섬기고 있는 당신이에요. 절은 500개. 그건 솔직히 아니고요. 당은 실제로 500개가 돼요. 당신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참신이 아니요 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조금은 죄송한 말이기도 하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반기독교인들의 눈이 어둡기에, 다시 말해 그들이 맹인이기에
진짜 백이 참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에게요,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 예수만, 너희 기독교만 생각하는 그런 독선적인 종교냐 하고 말하는데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해요. 맹인이 눈을 떠 보아야 볼 수 있어요. 맹인 세계 속에서는 두 눈 떠 있는 자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눈이 열림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구약과 예수님 신약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예,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보지 못함. 영어로는 blindness예요. 보지 못함. 그렇기에 정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함 받아 지금 우리는 제주에서 살고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8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 오늘 우리 본문 시작이 8절이죠. 8절에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한 이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인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43장 읽고 있죠. 앞장 42장 18절 19절 하나님 아버지 한탄을 들어보세요.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탄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맹인이고 못 듣는 기머거리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또 맹인이요 기머거리인데 이거 어찌합니까?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맹인이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아버지 한탄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리어 맹인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구나라는 한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요 8절을 첫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요 기머거리 된 나의 종 나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들 교회야 이리 나와 봐라 하면 이리 와봐라 이끌어내어라. 지금 이 아버지의 음성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팔 걷어붙이고 그들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너희들 맹인이라고 이놈의 새끼들 맴매 좀 치야겠네. 여러분 맴매 친다고 눈이 떼집니까? 아니잖아요. 심판하고 형벌 준다고 사람이 눈이 떠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10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요. 10절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리 와봐라. 그네들을 이끌고 오너라. 맹인인 그들을 이끌고 오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이제 마지막 11에서 13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도대체 누가 막으리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내가 알려주겠다. 알려주마. 이래 오너라 니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요, 군대 귀신 들린 자, 12년 혈류병 여인, 죽음과 상실을 경험한 12살 소녀와 야이로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몸뚱아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백이신임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 제가 남은 생에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어요? 선교사 되겠어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다. 너희의 도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이 있는 도시로 가게 하세요.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께서 너를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참신임을 네가 알려라. 그래서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데카폴리에서 제2의 인생의 일상을 살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고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저를 따라, 이 적용은 기도로 나갑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다 저마다 맞춤식으로 인생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없인 증인 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증인되라고 하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없는데 어찌 증인이 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줘요. 예수가 진짜 신임을 믿게 되어줘요. 그렇구나, 예수 외에 진짜 백의 구원자가 없구나, 예수가 진짜 참 신이구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증거 있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가족들에게,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 일은 뭘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첫 번째요. 사망 권세, 지옥 형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가장 큰 일,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이기게 하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있는 가시와 찔레를 녹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를 이겨요. 맹인인 나를 보게 함으로 팩트는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세상과 제주가 새롭게 보여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구원, 관계적 구원, 육체적 구원, 통합적인 구원이 흘러나와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백이 신이구나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외에는 진짜 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무엇이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어디에서요?
술자리에서요? 아니요. 산부 예배, 이 예배 현장에서요. 마음을 실어 예배 시간에 맞춰 찬송하고 믿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꿀꺽 삼겨 반응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손발로 행동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한다고요. 이 예배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진짜 백이신이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어디에서요? 산부 예배 현장에서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두 가지 동시적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우리가 먼저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저마다 가져야 돼요. 저마다 가져야 돼요. 어떤 증거일까요? 내 속에 있는 가시와 찔레가 녹아지는 증거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증거요. 정신적인 눌림과 충동적 감정과 고착화된 나쁜 습관으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증거요. 육체적, 관계적, 인격적, 심리적 질병에서 치유되는 증거요. 내 자아상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증거요. 상실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증거요. 먼저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증거하기 전에, 증인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증거의 전리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증거 없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눈이 열려야 타인을 눈이 열리는 그곳으로 인도하죠. 내가 증거가 있어야 타인들에게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죠. 그러니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온 몸으로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관상 우리 교회 예배 뜨거운 건 아시지요? 어디 갖다 놔도 뒤지지 않아요. 이 교회는 예배 뜨겁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판단에 불과해요. 영이신 아버지는 심령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쟤네들 제대로 예배 드리네. 자는 얘가 제대로 예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맹인된 증인인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맹인된 증인 우리들을 부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어라.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인 저에게요.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양들을 예배 현장으로 이끌어내어라. 왜요? 혼내려고요? 율법으로 정죄하려고요? 그것밖에 못하냐고 혼내려고요? 아니요. 10절을 회복시키려고요. 10절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찬신임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외에 참된 구원자가 없음을 예배 현장에서 얘들아 내가 알려줄게. 이리 오너라. 목사야 이끌어 와라. 그래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 예수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여러분들 하여금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어라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하는 증인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사람, 증인의 교회, 증인의 공동체 만들려고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 죽음의 권세에 눌려 허덕이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가시와 찔레를 넘는 수준입니다. 아시죠? 한편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나의 참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알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신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매불망 예수만 쳐다보고, 삶의 현장, 가정 현장에서는 넘어지더라도 예수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일어날 때도 예수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참신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배 현장에서, 산부 예배 현장에서요. 자, 이제 내 주위에 붙여준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을 거예요. 만남의 복으로. 어떤 분은 악연의 복일 수도 악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두 사람, 그 사람들도 가시와 찔레를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시는 예수님, 참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어디서요? 술자리가 아닌 예배 현장에서. 술자리에서는 간증은 가능하고 증거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건 예배 현장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 현장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동시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기획하지만 외관적인 기획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 오는 부담스러운 자들을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따라 초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먼저 우리가 할 때는 예배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 중에 찬송을 통해,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과 축도를 통해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게 되어지는 두 사람 있죠. 자,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못 놔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네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자리만 제대로 매일매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증거물이 많이 많아져요. 결국 증거물이 많아진다는 말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가시와 찔레가 사라지는 증거, 나에게 복 아닙니까? 귀신 떠나가는 증거, 나에게 복 아닙니까? 증거가 많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거든.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매일매일 생산되어지는 산부 예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경청해주는 이 경청 집중도는 대단히 좋아요. 저를 보면서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모셔가고 싶고 끌고 가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산파 역할만 할 뿐이에요. 오롯이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풀어지고 설교 경청 가운데 저절로 풀어지고, 눈이 떠서 시각이 바뀌어지는 역사, 관계가 바뀌어지는 역사,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생활 습성의 패턴이 소낙비처럼 가랑비처럼 젖어지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셨고 증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처럼 돼 있어. 오늘 아버지께서 답답하시던 건지 그네들을 이끌어내거라, 내가 나를 알게 하며 믿게 하며 그인 줄 깨닫게 해주마 하신 이 말씀대로,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참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